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연은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 이렇게 1시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기보 목사님, 이름이 참 너무너무 귀하고 좋죠. 달라스의 귀한 보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귀한 목사님 또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찬양단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길게 전하는 것이 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눈치껏 알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아멘 안 한다고 절대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익숙해 있어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좀 반응이 늦지요, 충청도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현장에서는 절대 내색을 안 합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탔을 때 그때 이제 아멘이 나오죠. 저는 아멘을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설교가 좀 어려워집니다. 설교는 아멘은 이제 속으로 하는 거지요. 물론 아멘을 마음에 우러나서 고백을 하는 건 참 좋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왔을 때 목사로서 되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강사분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맞춰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강사분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지 그냥 아멘 하라고 한 10분 20분 동안 혼내놓고 설교를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강사가 그냥 물만 마셔도 아멘, 움직이기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은혜 받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뒤돌아서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벌여보세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탁 와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즘 설교 홍수 시대잖아요. 내노라는 설교가들 여러분 그냥 유튜브 치면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설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현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성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좀 가까우면 제 침도 좀 맞을 텐데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3번의 결혼식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결혼식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대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그러나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식적인 시대가 되었죠. 최근에 어떤 안창호라고 하는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념일 뿐이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론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신앙인이 그것도 자기가 인사청문회를 받으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욕해요. 아니, 왜 개인 신앙을 가서 그런 자리에서 말하냐고. 그분은 개인 신앙 말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도 일종의 신념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공격한 2사람이 다 신앙인이에요.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이에요. 근데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의 신앙을 한번 표현하며 드러냈는데, 여러분 안에도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가 물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부부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이 부부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나? 대부분 듣잖아요. 왜 이렇게 닮았어요? 그냥 립 서비스로도 그런 말 해주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저 집사람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1도 안 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2 분이 닮았다고, 너무너무 똑같다고. 근데 왜 닮았느냐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아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닮더래요. 성품이나 기질이나 관점이 닮는 건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오래 살면 얼굴이 닮습니까? 아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럼 군대 생활에서 한 3년 4년 하면 서로 닮겠네요? 여러분, 그게 진화론적인 사고거든요. 왜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지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저거구나. 제가 박수를 쳤어요. 10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를 두고 자기 얼굴을
투영한 이미지를 상대방 속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를 정하는 건데 10명이 하나같이 자기 얼굴이 투영되어 있는 여자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왜 그러냐?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본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배우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 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라.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답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또 사랑합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습관과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홍씨나 김씨나 박씨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김씨성에 시조가 있을 것이고 박씨성에 시조가 있을 것, 홍씨도 마찬가지예요. 가문의 족보에 가보면 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이 2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2분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서 결국은 2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화론과 세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다. 우연히 생겨난 거다. 뭐 요즘은 중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본인들이 볼 때도 과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한 부류가 있고 원숭이가 되는 부류가 있다. 또 이렇게 살짝 교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따라하십니다. 돕는 배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의 역할은 뭐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든 존재다.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약한 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돕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와 닮은 존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시편 121편에 사용이 됐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역할 속에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약한 자가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여자가 강합니다.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를 놓고 봐도 남편들은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남자들은 큰일 나요. 왜 그러냐? 흙으로 만들어서 이게 흐물렁.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달라요. 강하다고요. 뭐 여기 수시네 저기 수시네 그러지만 통계가 말해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자가 10년을 더 오래 삽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이 50이 넘어가면 아내 말 안 듣는 남편들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50이라는 기점을 가지고 거의 전세가 꺾여요. 아내 쪽으로. 그게 이제 와이프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와이프한테 옛날에 상의가 뭡니까? 그런데 50이 넘으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자들이 귀찮아요. 그런 건 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남편은 물어봐야 안심이 돼. 왜? 안 물어봤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50이 되니까 이게 전세가 싹 아내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내 쪽으로 가더라고요. 50이 넘어서도 아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다면 그 집안은 굉장히 위기의 집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자가 강해요. 근데 한국 여자는 강한 것뿐만 아니라 독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 유명한 시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말해요? 영변약산의 진달래꽃을 가시는 길에 뿌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후렴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가라는 거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우리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아담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어느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까? 그냥 본능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요. 남자의 가슴 속에는 이런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남자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역할은 뭐냐? 평생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뭘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걸 못해요. 말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로 사랑한다고요? 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보기만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고대 아담이 썼던 표현이니까 이걸 적용하려니까 좀 어렵게 제가 현대어로 좀 개조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를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따라 하십니다. 이쁘다. 이쁘다. 여자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입에서 이쁘다는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면 여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에 없어도 입에서는 이쁘다는 말이 나오도록 레코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쁘다. 키친에 가서도 아이고 이쁘다. 화장실 들어갈 때 뒷모습도 이쁘다.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그럴 겁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자는 돌아서서 웃습니다. 이게 여자예요. 제가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이 세상에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아주 심플하게 행복의 DNA를 딱 심어놨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해라. 아주 심플해요. 문제는 뭐냐? 그 심플한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다 거기 담겨 있는데 그 순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남편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와서 보면 목사님은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나니까 살아주지.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은 많지만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고 우리 집의 머리이고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며 세워가는
신앙인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잠언 31장에. 오늘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 이건 슈퍼우먼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대고 일꾼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밤이 늦어도 불을 끄지를 않아요. 시장에 가서는 남편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로 세워놓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따뜻한 온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단 교회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이유는 딱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어갈까?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가정이라는 도구가 최고였던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한몸 되는 신비한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요, 이 신비로운 비밀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창세기의 표현,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불편한 트러블이 없었어요. 목회를 한 16년 하면서. 근데 이민교회 어려움들이 참 많다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 그 저변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요. 비밀을.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미 회의는 집에서 다 됐어요. 먼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모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가 신앙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모이기를 시작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집으로 선택하셨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포도주가 어떤 분들은 또 막 신앙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알코올성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지는 맙시다. 와인이에요. 알코올성이 있다고요. 왜? 성경에서 말하자는 환관장이 딱 맛을 보더니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주고 취하면 아무거나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취하는 와인이에요? 안 취하는 와인이에요? 이런 걸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도대체 많고 많은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느냐?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부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원망이 시작되죠.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고백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남편은 평생 와치해야 될 대상이지 믿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도 제 아내한테 100% 신뢰를 주고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야 돼요. 시편 121편에 돕는 배필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괜히 이상한 딴지 걸지는 말고 하여튼 와치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잘 도와줘요.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왜 원망의 관계로 변했느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천하 없는 관계성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20년, 30년 아니라 50년 되었어도 죄는 그 관계성을 깨트려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가정이 경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이것을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죠.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가 이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 내외를 축복하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버원 푸시란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걸 지켜보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요즘 밥맛도 없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어디 하나 바라봐야 기댈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음이 가라앉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포도주가, 관계의 포도주가, 건강의 포도주가, 다양한 종류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 속에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집 주인이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현실을 예수님에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식이, 아들이 여러분이 야야 휴지통이 어째 꽉 찬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의 이 말은 뭡니까? 갖다 좀 버려라, 이 말이죠. 근데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는 신호지요. 아니,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원문에 보면 굉장히 존경의 표현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지, 마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의 뜻으로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반응이 하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마리아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고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정말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을 결정해버려,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다양한 신앙의 부류를 경험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오순절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신학은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목회는 침례교회에 가서 하려고 침신대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개척을 하다가 유학 오기 위해서 달라스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체성이 짬뽕이에요. 짬뽕. 근데 다양한 부류의 친구와 신앙인들과 이런, 참고로 군대에서는 감리교 목사님을 모시고 군종을 했어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해. 근데 그 다양한 신앙의 표현이 다양하더라고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누가 말하는 하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은혜되는지. 그런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그래요. 내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내가 10년 만에 딸을 하나 둬서 이제 13살 키우고 있는 딸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딸아이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저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빠를 딱 생각하는데 여기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흘러내리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환한 밝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였어, 그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죠? 제 정체성이니까 딸한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한 번을 불러도
내가 다시 부를 그 이름이요 나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하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가 딱 놓여 있는데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니. 꽉 채웠다니. 물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 한 사람, 한 인물, 한 사건, 이게 막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가 있었냐? 알지도 못하는 예수 청년이 와서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 당신들은 어떤 심정으로 채웠냐고. 채우는데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건 막 꽉 채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9가지 한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사울도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9에서 10, 이 하나가 순종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쉬울 것 같지만 그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수준에서는 그걸 해놓고 나 순종했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순종의 모보는 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아구까지 9가지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Nothing happened. 그런데 9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는데 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에까지 차야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목에까지 차야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주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간장을 타게 만드셨다가 마지막에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다 치가 잘나서 한 줄, 다 치가 한 줄 알아요. 제가 결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빌라를 이제 팔아가지고 유학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가진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형님 목회를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통지서인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10가정이 막 모였습니다. 대책회의로 모였어요. 주인 되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 빌라를 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끌었어 가지고 오버가 돼버렸어요. 이제 누가 사지도 않아. 이건 깡통이요, 깡통. 우리 10가정은 아무 잘못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전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20년 전에 경험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10가정이 모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50 중반에 어떤 아저씨가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큰 문제 아닐 거라고. 우리는 다 그분만 쳐다봤어요.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또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 전세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막내였거든요. 나이로 볼 때 제일 어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D.L.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 속에는 실험, 증명이라는 단어가 많았다는 거예요. Try, prove, TP 이 단어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왜 이렇게 T자와 P자가 많습니까?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이 되면, 증명이 되면 그때마다 나는 T와 P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과부의 본문이 떠올랐어요. 억울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탄원을 들어줬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이게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T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빌라 문제 썼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게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떤 때는 문제 해결된대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좋았다가 안 됐어요 하면 또 꺼지고 올라갔다가 꺼지고 사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감동하시는데 박삼순 권사한테 말해라. 박삼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라고 할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제가 기도를 일찍 마치고 기다리다가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권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빌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우리 빌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어떤 할머니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이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 할머니인데 이 주인 할머니의 취미는 뭐냐면 캐시를 야금야금 모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자식한테 건물 하나씩 사주는 게 취미이신 분이에요. 야, 그런 엄마를 두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모았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건물을 뭘 사줄까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10가정 모여 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이건 해결 방법은 이 빌라를 정상적인 가격에 누가 사주는 것밖에 없는데 서류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인데 지금 관심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다 누구를 바라봐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야, 이게 막내가 이제 다 떠안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없던 일로 한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봉고차를 몰고 기도할 만한 곳으로 찾아가서 의자를 뒤로 밀려놓고 거기에 탁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에 이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문제 풀어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힘이 있냐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을 꽉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난리가 나고 불이 나고 정신이 없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쥐어틀고 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또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 죽겠어요. 또 그 말씀 붙들면 살아나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제가 넷이 딱 앉아가지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 앞에 할머니가 딱 앉아 있는데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할머니가 또 애간장을 녹여.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아이,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이 원통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제 생각과 마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마침내 할머니가 딱 도장을 찍었지요. 그래서 10가정이 다 살아나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와서 초기 자금으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인들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현실을 잡지 마세요. 사람 잡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애굽에게 붙들린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붙들라고.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내용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면 또 기도하고 불안해지면 또 기도하고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 하인들, 나중에 포도주를 떠왔는데 환관장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보통에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아무거나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가장 좋은 게 마지막에 나오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라간 하인들만 알게 되더라. 그 기적의 내용을, 기적의 원인을 알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도랑아리의 역할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들이 만든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는 겁니다. 왜 손을 씻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가 한날을 살아가면서 죄된 것에 서거나 죄된 것을 만지거나 죄된 것을 접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건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랑아리에 물이 다 쓰여졌습니다. 없어요? 이 말은 온 사람들이 다 손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아리가 비어있죠. 예수님이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물을 채워라. 아니,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포도주는 씻는 용도입니까? 마시는 용도입니까?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너희 힘으로 죄를 못 씻는다.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너희가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죽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내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은 거야. 끝.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도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피다. 나의 피.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정도로 해결하느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가지고 신앙에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하는 게 뭐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 아니, 어제 건넜으면 오늘은 안 건너도 돼요. 그런데 어제 건넜다고 말하면서 오늘 또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이단들이 다가오는 거죠. 심천지가 다가오죠. 구원파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회유하기 시작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했는데 구원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 용서를 받았느냐? 로마서 5장 6절 8절 죄원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인 제공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되고 경건치 않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은혜. 구원이요, 구원. 절대로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피곤한 적이 없어. 늘어지는 적이 없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원수에게도 내놓지를 않아요. 절대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걸 잘 믿느냐? 내 손으로 하나님을 잡아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잡아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 구세주의 예수님을 한 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자, 환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인 것처럼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꽉 잡아야 돼요. 환관장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상하다, 이 집 이상하다. 보통 집은 처음에 좋은 걸 주고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아무거나 칩한 거, 싼 거 그냥 막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게 나오고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지금이 좋아요? 신혼 때보다 10년 살고 난 지금이 좋습니까? 20년 살았더니 더 좋습니까? 이 고백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기분 상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배가 아파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결혼 생활 23년째입니다. 23년. 2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안 좋아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참 결혼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와이프하고 한바탕 했는데, 목회 때문에 사는 거지. 결혼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지. 이러면 다 은혜 받았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는 받았다는데 변화는 없어.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말씀해줘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교만 덩어리요, 교만 덩어리.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불편한데,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았더니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23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는 신혼 때보다 요즘이 더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교인들한테는 하도 얘기해서 이제 검증 받은 말이에요. 제가 10년, 15년 차이는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20년 넘으니까 그래도 할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천사고 제가 천사라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13평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안방문을 열면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하얀 베스트업에, 욕조에 집사람의 머리카락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파마머리가 샴푸랑 뒤섞여서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여잔가?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뭘,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걸. 아직 저는 환상이 안 깨졌던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불렀어요. 은희야 일로 와봐. 그 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서 탁 걸리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면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면이 또 있겠지. 다음 날 욕조를 갔습니다. 화장실에 또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면이 있는구나.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화장실께서 어머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보고 조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서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만약 제가 그날 은희야 일로 와봐. 왜요? 이거 뭐냐, 이거 좀 치워야지. 이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럼 저희 와이프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본 사람이 치우면 되지. 그게 아니지. 사랑해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카락으로 저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구나.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부부가 왜 싸우냐고요. 무슨 세상을 움직이는 막중한 의무 때문에 싸웁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싸운 거예요?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우냐고요, 도대체? 속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 사단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고 목숨처럼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제가 압니다. 살다 보면은 존경이 어디 존경입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돼요. 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저녁에 가면 한번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남편분들, 아내들을 딱 붙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보,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좀 생각이 오네. 내가 여보,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지켜줄게. 여보, 내가 책임지고 당신 지켜줄게. 요 한마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너나 잘 지키세요. 근데 그 말을 이겨내야 돼. 그 말이 들려도 여보 내가 지켜줄게. 여보 지켜줄게. 계속 하다 보면 여자는 천하 없어도 남편의 그 그늘 아래 들어옵니다. 여보 나 지켜줘. 여보 나 지켜줘서 고마워. 조금 더 가보세요. 부부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한번 살아내봐라. 살아내봐.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 재단하시고 손을 그어놓으시고 그건 안 된다. 그건 괜찮아. 그건 안 된다. 그건 괜찮아. 그런 하나님, 여러분 수준의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자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아버지가 몰라요? 자식을 몰라요?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자유를 줘요. 다 말아먹었죠? 그러나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의 주머니에 가지고 나왔던 돈은 하나도 없지만 탕자는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허락하셨느냐? 왜 아내를 허락하셨느냐?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을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 현장 속에, 환경 속에 집어넣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내. 너한테 달렸어. 책임져. 같이 뜻을 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해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은 그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성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나갈 겁니다. 저기 멀리에서 한 분이 뚜벅뚜벅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세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데 누구인지를 알 것 같아. 내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안에서 더 좋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성도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신 있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고 있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시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절하십니다. 과거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내일을 기대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인들처럼 순종하며 내 삶에 살아내는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게 성령이여 우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